오늘은 셋째 날인데요. 우리 복음의 신과 또 믿음의 방패를 갖추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영적 싸움을 하다 보면 이제 마귀의 공격은 더 치밀해지고 다양해지죠. 어떻게든 마귀는 우리의 약한 부분을 찾아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우리 죄를 생각나게 하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자꾸 일깨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지 못하도록,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또 달려가지 못하도록 어떻게든 우리를 그런 영적인 그로키 상태로 몰고 가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를 씁니다. 자, 오늘도 필요한 영적인 무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자,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자, 무엇으로 신을 신으라고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으라. 여기 이제 복음의 신을 신으라 그러니까 마치 이제 느낌상 이런 것이죠. 그러면 복음을 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라는구나, 전도를 하라는 말씀인가 보다라는 느낌이 들려요. 물론 우리는 이제 항상 복음 전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그건 맞는 말인데요.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는 전도를 강조하고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지금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싸우다 말고 전도하러 가라는 이런 뜻이 아니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당시 고대 전투의 상황 속에서의 신발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던가를 지금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고대사의 전투는 뭡니까? 주로 이제 병사들이 평지나 산에서 서로 맞부딪혀서 칼이나 창으로 서로 부딪혀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군사들이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신속하게 이동해서 대열을 갖추고 공격을 하느냐, 이 기동성이 굉장히 중요했던 시절이었어요. 자, 그러면 적들과 싸우는 입장에서는, 우리 편에서는 상대방의 기동성을 떨어뜨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승산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대 군사들이 공격해오는 그 길목에다가 나무, 뾰족한 나무 조각이라든가 막대기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땅에다가 박아두곤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세요? 막 달려오다가 미처 그것을 보지 못하면 그것에 찔리거나 걸려 넘어지거나 다치겠죠. 이 발에 부상을 입게 되면 싸울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대로 적의 공격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전투력을 떨어뜨리고 상대방의 그 기동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했던 그런 덫을 길이나 길목마다 그렇게 요소요소에 몰래 그렇게 배치를 한 것이에요. 자, 근데 당시 로마 군인들이 신고 있던 전투화가 어땠을까요? 오늘날처럼 뭐 그냥 모든 발목까지 덮어가는 그런 식의 전투화는 아니죠. 그 당시의 신발은 보통 샌들 형태로 발가락이 드러나는 이제 그런 신발입니다. 근데 이렇게 싸울 수는 없으니까 군사들은 금속으로다가 그 위에 이렇게 덧대서 발등을 보호를 했어요. 그리고는 바닥에는 두꺼운 가죽을 대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바닥에 징을 박아서 달릴 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가죽끈으로 발목에 단단히 동여맸습니다. 그래서 전투 중에 쉽게 벗겨지지 않도록, 그래서 바닥에 어떤 자신들을 넘어뜨리려는 그런 덫이 있을지라도 치명상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발을 보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때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열심을 내고 믿음으로 달려가고자 하는 길들을 수없이 넘어뜨리려고 하고 잡아 끌어내리려고 하고 방해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영적인 신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이다,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럼 평안의 복음이라는 게 과연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그 복음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자, 하나님과 무엇을 누리자고 말씀하세요?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왜 영적 전투에서 무기력하게 될까? 왜 한때는 믿음으로 잘 달려나가다가 왜 어느 순간이 되면 자꾸 주춤거리게 되고 무기력해지는 걸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의 어떤 나약함과 죄악성을 걸고 넘어지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는 거죠. 네가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느냐? 너 마음속으로 이렇게 수없는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죄를 다시는 안 짓는다고 매번 그렇게 결단하면서 돌아서자마자 너는 또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존재가 아니냐? 하나님 그런 너를 기뻐하실 것 같으냐? 네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격이나 있는 것이냐? 우리의 죄악을 들춰내기 시작하고 우리의 허물을 들춰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데 더 열심을 내고 싶은데 주춤하게 되는 거예요. 무기력해지는 거죠. 내가 과연 그럴 자격이나 될까? 내가 나를 봐도 이렇게 한심한데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얼마나 한심하게 여기실까? 내가 이런다고 이렇게 살면서 과연 직분자라고 말할 수 있고 다른 사람 앞에서 이렇게 사람을 이끌어간다고 할 수 있을까? 계속해서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는 그 믿음을 자꾸 공격하고 깨트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권투나 이런 경기를 보면 처음에 한두 대 맞을 때는 그래도 견디고 다시 일어나 싸우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같은 펀치를 집중적으로 맞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막 휘청거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어떤 열심히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자꾸 사탄 마귀는 이런 공격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휘청거리게 만든다. 나는 과연 하나님께 나갈 자격이 있나? 나는 그런 사람이 안 되는구나. 내가 뭘 한다고 뭘 하겠어? 이러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무기력하게 만들고 영적 우울감에 사로잡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 말씀에 뭐라고 말씀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는 완전한 화평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죄 때문에 화평이 깨졌고 평안이 없었는데 이제 거룩한 하나님과 완전히 화평을 누리는 사람으로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모든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혈에 의지하는 자를 사는 자는 결코 하나님이 외면하거나 저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너는 이미 나와 화평하게 되었다. 너는 이미 나의 자녀다. 그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누가 너를 정죄해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기뻐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종은 잘하면 칭찬하고 잘못하면 꾸짖잖아요. 더 잘못하면 내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그렇습니까? 잘한다고만 이뻐하고 잘못했다고 사랑하지 않나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잘못했을 때 안타깝게 여기고 오히려 기다려주고 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설령 부모에게 큰 잘못을 했다 그래도 사랑으로 용납하고 기뻐하고 그 자녀를 볼 때마다 사랑이 솟아나는 게 부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마음이 바로 이와 같다. 여전히 연약하고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여전히 기뻐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은 연약한 자녀를 더 마음 쓰시는 거예요. 죄 가운데 넘어질지라도 더 안타깝게 보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다. 어떤 정죄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이 사랑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거나 끊어낼 수 있는 세력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사탄막이 아니라 그 어떤 세력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마귀의 공격에서 당당해야 됩니다. 네가 나를 정죄하지만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너의 정죄는 이미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담대한 마음으로 복음의 의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복음 안에서 주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이 화평의 역사를 굳게 의지하면서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의 역사,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무기력하게 하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능히 싸워서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무장을 하라고 하는데요. 무엇으로 무장하라고 하십니까? 16절 말씀에 나타났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자, 그 다음에 갖춰야 될 무기가 바로 이 방패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방패는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이렇게 전투씬에서 보면
이 적의 공격을 완전히 막아내는 아주 1차적인 방어 장비잖아요. 칼과 창이 날아올 때 또는 때로는 화살이 날아올 때 이 방패를 가지고 자기의 몸을 보호하는 게 그게 중요한 무기가 방패예요. 영화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당시 로마 군인들의 방패는요, 이게 기다란 직사각형 모양으로 보통 만들어졌다 그럽니다. 길이는 한 120cm, 그러니까 1m 20이죠. 120cm. 폭은 한 70cm 정도가 돼가지고 나무로 만든 형태였다 그럽니다. 여기에다가 가죽과 금속을 입혀서 불에 타지 않고 칼과 창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그 뒤에 이렇게 방패 뒤에 사람 몸을 이렇게 웅크리고 있으면 이 적의 그런 모든 무기로부터 내 자신의 온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구조였다고 합니다. 자, 우리의 영적인 방패는 왜 필요한가? 마귀의 공격이 맹렬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어떻게 맹렬하냐면 불화살처럼 맹렬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불화살 공격이라는 게 굉장히 공포스럽다고 합니다. 이 화살이 날아오는 것도 무섭잖아요. 왜냐하면 갑자기 빠른 속도로 칼과 창은 눈앞에 와서 부딪히는 거지만 화살은 저 먼 곳에서 날아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불화살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몸만 상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화상을 입히고 주변에 불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상대의 불화살 공격이 있게 되면 이 병사들은 큰 공포감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요. 거기서 유일하게 자신의 몸과 자신의 이 동료들을 지켜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방패입니다. 이 방패를 높이 들어서 함께 겹겹이 에워싸서 그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큰 의심을 심고 큰 불안을 갖다 심어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이 믿음 생활의 끝이 확실히 천국이고 확실히 내가 구원받고 영화로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여러분 확신이 드십니까? 이런 믿음이 우리가 갖고 살잖아요. 근데 마귀는 이런 이제 믿음조차도 이제 의심하고 깨트리게 만드는 거죠. 야,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내가 이렇게 열심으로 믿음 생활하느라고 정말 세상에서 손해보고 억울한 일 당해도 참아내고 정말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내가 누릴 거 누리지 못하고 살았는데 내 마지막이 과연 천국이 맞을까? 이런 생각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은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셔? 나 사랑하시는 거 맞아? 혹시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고 변덕스러운 분은 아닐까? 이러면서 어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공격들. 세상에 그렇게 사람들 많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많은데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그럼 기억하시고 나를 인도하실까? 내 모든 삶의 과정, 인생의 과정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선하게 인도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의심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갔을 때 나의 마지막이 정말 나의 그 영원한 그 삶이 과연 복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흔들리게 하는 그 공격들, 그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죽었더니 아무것도 없더라, 천국도 없고 그냥 끝나는 거 아닐까? 이러면 인생이 너무 억울하게 되는 거 아닌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성품과 이것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여금 우리가 확신을 갖지 못하도록 살아가게 만드는 거죠.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죠. 교회는 열심히 오랫동안 나왔지만 구원의 확신이 계속해서 흔들릴 수 있는 경우도 생기는 거잖아요. 말씀에는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지만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너의 모습을 봐라, 네가 어떻게 구원받았다 할 수 있냐, 이러면서 우리의 확신을 흔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불화살과 같은 공격이에요. 두렵고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지? 공포감을 엄습하게 만드는 그런 불화살 같은 공격이 마귀에게 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를 기억하시죠? 다니엘서에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이들이 그 바벨론 왕의 혜택을 입어서 높은 자리에 고관으로 그렇게 일하고 있었을 때 왕이 만든 금시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왕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평소보다 7배를 풀무불을 달궜어요. 그래 놓고서 이 세 사람을 붙잡아 놓고 얘기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내 명령을 어기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자비를 베풀어요. 지금이라도 준비했다가 다시 절한다면 내가 용서하겠다. 너희의 죄를
없던 것으로 해주겠다라고 자비를 베풉니다. 자, 이 말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 지금 뭐 자신들의 지위는 물론이고 생명까지 지금 다 잃어버리게 생겼어요. 유대 땅에 있다가 적국의 포로로 끌려와서 겨우겨우 인정받아서 이제 나라의 뭔가 중책을 가지고 그렇게 생명을 부지하게 되었는데 이제 속절없이 불에 타 죽게 생겼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숨이라도 구해야 되잖아요. 새 친구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아이고 왕이시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이고 왕이시여 저희가 잘 몰랐습니다. 모함을 받아서 그런 겁니다. 한 번만 선처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왕이시여 일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대답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맹렬히 타는 풀무에서 건져주실 것이고 왕의 그 권세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만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결코 이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그들의 대응이 뭐예요? 철저하게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 이 풀무에서도 건지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설령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한다든지 자신들에 대한 선택, 그 믿음에 대한 선택을 우리는 조금도 후회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은 맹렬히 타는 풀무에서 그들을 건져주셨고 높여주셨어요. 대제국 황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고대 사회의 황제의 권력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해요. 그러나 그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게 아니죠. 세상이 오히려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바로 이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을 오히려 세상이 두려워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 권세가 이기는 것 같지만 실상은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이에요. 성경의 수없는 역사를 보십시오.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앞에 오히려 세상이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였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루시는 모든 것들이 가장 복되고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설령 삶의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시련조차 내게 가장 유익한 길로 인도하신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여전히 연약하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녀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이끌어 가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이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넘어뜨리려고 하더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불화살 같은 맹렬한 사탄 마귀의 공격에도 능히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수시로 다가오는 모든 악한 시험과 유혹 속에서 담대히 이기시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고 승리하는 능력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화평과 사랑을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모든 불시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에 대한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모든 의심과 영적 무력함을 떨치게 하여 주시고 만나는 모든 시험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우리의 가정과 가족들을 굳건한 믿음으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행사에 형통함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구하는 제목마다 순탄히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 경제도 회복시켜 주셔서 살아가면서 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와 선한 사역에 더욱 힘쓸 수 있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진학과 취업을 위해 우리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순탄히 그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결혼과 태열매를 위해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복된 가정을 이루는 은총과 생명의 복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군복무로 유학으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우리 출타한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더욱 성장한 복된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영육간에 온전히 취함을 주셔서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시는 놀라운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정성으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함께 드릴 때 하나님 나라 위한 선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께 모든 것 드려 헌신하는 그 마음 보시고 때를 따라 부족함 없는 양식으로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권사님들에게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몸된 교회를 기도하며 사랑으로 곳곳에서 섬기실 때마다 하늘의 상급으로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에 주님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지고 나온 귀한 기도의 제목들마다 우리 주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한 은혜까지도 세밀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오니 믿음으로 승리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의 기도의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복음이 주시는 하나님과의 화평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견고한 믿음으로 악한 마귀의 모든 시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요일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올 한 해 믿음과 화목과 사랑의 터 위에 굳게 서는 가정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모든 식구들 평안을 주시고 생업에 복을 주시며 그 가정의 미래가 말씀과 기도의 은혜 안에 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의 앞길에 동행해 주시고 그 장래를 믿음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주의 비전을 이루며 형통케 하는 복된 믿음의 걸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환우들, 어려움 당한 성도들 위해서 그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정도 공동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이름 외쳐 부르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